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또 지켜주시길 원하고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한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날짜를 세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왔는데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열흘 동안 분주하게 지내고 해야 될 일을 많이 하는데 너무 이게 뭐랄까요? 해야 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도와주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어디 오피스도 데려가지고 저는 깐난애기가 돼가지고 어디 핸드폰도 하는데 데려가지고 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금방 적응할 것 같고요.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니까 제가 든든하고요. 힘이 정말 나서 더 힘차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셨죠? 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참된 행복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 행복을 행복하지 못하고 금방 끝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많이 긴장되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제가 설교 제목을, 목회자는 설교 제목을 항상 정하기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설교 제목에 그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함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앞에 다시라는 말을 넣습니다. 이게 넣을까 뺄까 하다가 넣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을 인터넷 사전으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전 상태나 행동이 그쳤다가 이어지면서 새롭게 또,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어떤 일로 인해서 멈춰졌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거를 멈추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다시. 내가 다시. 다시라는 말이 뭔가 희망을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랬을 때 다시 새롭게 해주게 하는. 오늘 내가 내 삶이,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해주신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새 아이가 있는데 니네들은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애들만 좋다고 하지 저 좋다고 하는 성도님은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은 고생하겠다. 그러니까 애들은 좋대요. 좋은지 이제 봐야 되겠는데 행복해하는 것 같긴 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 미국에 가셔서 목회를 잘하셔가지고 성공해서 나중에 큰 교회 목사님으로 다시 한국에 꼭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축복을 해줬으니까, 격려를 해줬으니까 긍정적으로 잘 듣죠. 근데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은, 저는 이미 성공했다고 저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성공하셨습니까? 저는 이미 성공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뭘 많이 이루거나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거기다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이거 얼마나 성공입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큰 인간의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성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시죠. 내가 뭘 더 이루어야 되겠다 노력하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근데 진짜 성공은 우리가 다 이룬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이루며 살 수 없잖아요.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큰 교회 목사님이 돼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뉴욕 한인교회 중에서,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성도님들에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일부 예배 성도님들도 뉴욕 우리 교회요! 그러더라고요. 수준이 높아요. 네. 여러분 사이즈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크다고 말할수록 더 1,000명, 2,000명 모이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들도 엄청 많으니까. 근데 금방 뉴욕 우리 교회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사이즈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안에 주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크다라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사이즈로 얘기했을 때 개념상으로 그 교회 크다, 그게 주차장도 높고 그게 체육관도 있고 그게 성도들도 엄청 많이 모이니까 그게 큰 교회야. 네. 제가 지도하던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전라남도 순천에서 목회하다 왔는데, 순천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냐 했더니 이제 제일교회가 그 사이즈가 크거든요. 순천 제일교회요. 그럼 작은 교회가 어디냐 했더니 저기 골목에 이제 시작된 개척한 그런 교회요. 그 교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교회가 크고 이 교회가 작고,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는 거다. 교회는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을 뿐이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는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이즈가 크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돈으로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아무리 커도 가짜 교회예요. 그 교회 아니야.
했을 때 그 교회는 본질의 교회입니다. 뒤의 교회는 가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뉴욕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이 안에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 우리가 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초기 부분이니까. 다행히 이 초기교회에 돌아가자 했을 때 그 본질,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2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 은혜를 입고 베드로 사도가 능력 있게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고 성도들은 은혜 받는 성도들은 날마다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떡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1, 2장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3장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이 사건,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그 베드로 사도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스토리는 잘 모르더라도 베드로 사도의 신앙적인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아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셔서 3년여 동안 훈련시키시고 동거동락하고 기적도 보여주고 베드로의 믿음이 이렇게 충만했었는데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베드로가 그 많았던 충만했던 믿음 다 잃어버리고 부인하고 고향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그 믿음을 끌어올려 주셔서 다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 오늘 이 3장에서의 베드로 모습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당당한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돈이 많아서 당당하고 힘이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당당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한 사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어떤 변화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만나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안 돼 그랬는데 그래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셨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신앙이 늘 제자리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노년의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엄청난 사역들을 다 했음에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노년의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달려간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간다. 성숙되어져 간다. 이런 의미로 저는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를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 앞에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어요. 여러분의 손톱만 조금, 이게 손톱 밑에만 조금 아파도 얼마나 불편하고 아픕니까?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장애가 있지 않고서는.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그 안에 있다라고 봅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나이 40에 쓰러지셨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못 쓰셨어요. 가장이지 않습니까? 남편이에요. 40이면, 나이 40이면 한창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근데 그렇게 있어야 되는, 어떻게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발버둥 치시고 어떻게든 재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모습을 제가 아들로서 봤어요.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속 살아오셨는데, 이 성경에 오늘 이 3장에 이 사람은 더하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어요. 가족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살려고 날마다 성전 미문,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날마다 혼자 못 오죠. 사람들이 들어다가 옮겨다가 거기 하루 오늘 살으려고 구걸하면서 살려고 거기다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베드로와 요한과 혼자서는 도저히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의 만남, 이 만남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해요. 도와달라고. 평소 때처럼 누군지도 모르고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저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인가? 나를 오늘 좀 도와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오늘 먹을 양식을 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당신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내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순간에,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이 순간에.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사람이 딱 구걸을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거둔 것이 좀 있는데 이걸 구제비로 제가 당신에게 쓰겠습니다 하고 많이 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돈을 받은 이 사람은 오늘 횡재했네. 오늘 정말 사람 잘 만났구나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돈이 떨어졌어요. 다시 구걸합니다. 그 다음날 다시 구걸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향한 성도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요, 교회 공동체의 대표라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 그죠? 교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준 것처럼 뭘 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사랑을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꽂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가서 그 세상에서 무엇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줘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은 교회 공동체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줘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오늘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왜 보여줘야 되죠? 이 세상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장 큰 싸움이 만몬과의 싸움이라고 봐요. 오늘 은과 금을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즉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은과 금을 따르는 인생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민교회는 제가 사정을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조국교회는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목회자의 책임도 많이 크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놨어요. 교회에다가 은과 금을 쌓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초기 교회는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존경받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조국교회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은과 금의 능력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충만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만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점점점 예수님의 자리가 작아지고 밀려나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해도 됩니다. 오늘날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비록 은과 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삶이 조금 힘들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고요,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은과 금은 이 사람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걷게 할 수는 없죠. 은과 금은 이 사람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지언정 뛰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은과 금은 이 사람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할지언정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 구걸하는 성전, 아름다운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아왔는데, 수도 없는 날들을 살아왔는데, 그 누구도, 그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 우리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거 내가 보니까 힘든데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줄 돈은 지금 없으니까 같이 기도라도 해줄 테니까 같이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받고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순히 몸이 성전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 밖에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밖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디에 안에 있다고요? 임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 역전입니다. 다른 게 인생 역전이 아니고요, 갑자기 로또 맞는 게 인생 역전이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온 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이게 참된 인생 역전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은과 금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가 아니라 성전 밖으로 더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더 멀리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영생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년의 행동은 무엇이었죠?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온 길로 다시 갔어요. 돌아가니라. 많은 재물 때문에 돌아가니라. 재물만 조금만 있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는데,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성전 밖에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을, 그 삶을 끝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구걸만 하는 인생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영적인 안진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다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내뱉었다라고 회개하게 됐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되겠는데. 여러분 안 쓰신가요? 돈만 있으면 더 좋은 거 사겠는데. 돈만 있으면 학교도 다니겠는데. 돈만 있으면 저기 수영장 달린 집 살 수 있겠는데. 돈만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말이었는지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제 안 쓰려고요. 제가 혹시 이 말을 하게 되면, 목사님, 너 그러십시오. 돈만 있으면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없어도 되니? 너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없어도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뭘 못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은과 금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니에요. 예수, 우리 안에 이미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결단하고 축복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여서 그 권세 쓰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불신앙적인 그 모든 말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아니라 주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만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